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으려고 할 때는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이 어떻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도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음에서. 들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복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내가 들음으로 믿음의 대상을 삼을지 삼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을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신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를 내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들음으로 알았지만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소경이라고 할 때, 소경을 지팡이를 잡고 끌고 가는 그 인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내자를 내가 신뢰하면 마음이 놓이고 의지가 되면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 소경을 안내하는 안내자를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를 하게 되면 마음이 놓이고 의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받았단 말이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이 결단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따라갈 만하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된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의 대상이시다. 믿어도 되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믿음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느냐? 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느냐? 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끊임없이 들을 때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넘어, 그 믿음을 넘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을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할 때 예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부분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연약하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 부분도 연약하다는 것이고 그 믿음 또한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그냥 조금 따라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넉넉히 갈 수 있는 신뢰, 갈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냥 어디 저 밑에 마을 가게 정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요. 이 아들을 죽이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그 아들을 죽이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따라갑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으면 조금 따라가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고 자기 선택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향해서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지,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 믿음의 논리에서도 이 자본주의적 이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실 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제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는지, 너의 태어남이 우연인 줄 아느냐? 너의 살아감이 우연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나는 2024년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경은 태초의 창조부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태어나서 어떤 근거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향하여 세워졌던 이 역사들을 보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진행하심이며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 시작을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들어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들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에서 더욱 넘쳐남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는 사람,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는 은혜가 속에서 솟아나게 됨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대상을 정할 수가 있겠어요? 정보 없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목표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삶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없이 가는 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해요. 방황.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 이런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나의 목적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할 표대를 정확히 발견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나의 인생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보여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100% 신뢰하십시오. 아니 200% 300%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그 길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자리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신뢰함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왜 날마다 발동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를 왜 사람들이 적게 할까? 기도하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왜 오늘 또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말씀을 안 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의 표를 보면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이걸 앞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앞세웁니까? 찬양이 없다는 말입니다. 열정적인 말씀, 활기찬 교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부족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걸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할 사람.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신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을 해요.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준다. 다 들어준다. 100%다. 정말 그런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오늘 나를 만나시고 오늘 또 나를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정욕으로, 다시 말하면 내 욕심에서 불어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들어달라 그것들을 다 들어주면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란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셔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가게나 장에 가서 보면 장난감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아요. 그거 사달라고 어머니한테 떼를 씁니다. 이거 사주기 전까지는 안 간다 이거예요. 바닥에 들어눕습니다. 다리를 막 흔들어 댑니다. 땅바닥에 비벼대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줍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 이 장난감을 사주네?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돼. 지금은 물건 사러 온 게 아니야. 여기를 지나쳐 가야 돼. 우리는 시장에 온 게 아니야.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걸 갖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꺾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오기가 생겨서 이제는 금식까지 한다고 합니다. 꺾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줘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다 들어준다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의 뜻을 꺾으시고,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나의 아집을 꺾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내시고 계시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좀 좋으면 여기서 주님 여기에 천막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으면 여기에 천막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아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꺾는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섭섭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마저도 우리는 버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내가 그거 들어줄게, 이렇게 유혹해 옵니다.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어딘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더 찾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므로 이 우상은 불순종의 산물이에요. 불순종의 열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다 살다간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꺾으시는지, 왜 나를 죽이시는지, 왜 나를 고난 속에 넣으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믿음 속에서 발견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뜻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 주고, 그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느끼고, 그 정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분을 100% 신뢰하며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 들음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신뢰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끈끈한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